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디모데 출판. 91페이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19편 35절 말씀.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나의 이름은 노아다. 노아 때에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을 뿐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드시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바로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군. 나를 이렇게 미소 짓게 한단 말이야. 그의 가족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 가족으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노아가 하나님을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사랑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관계다. 바로 관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리고 하나님과 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나는 인간들에게 실망했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지만 노아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미소 짓는 나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홍수를 내릴 것이지만 너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너와 동물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네가 만들기를 원한다. 노아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홍수가 오기 전에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이 지면의 샘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이다. 노아를 비롯한 번도 왜냐하면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면의 샘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도 없었다. 둘째로, 노아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부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물가로 옮길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모든 동물을 모으고 돌봐야 했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쁨 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의미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힘을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 147편 11장 말씀.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방주를 다 짓는데 120년을 걸렸다. 그는 분명 힘든 날들도 보냈을 것이다. 해가 거듭되어도 비가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고 믿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는 노아의 자녀들도 앞마당에 모양을 갖추고 있는 커다란 배 때문에 창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는 예외의 모습이다. 너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다. 커다란 배 때문에 창피했을 것이다. 너의 가족들이 마당에 있는 비가 올 기미를 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고 믿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는 노아의 자녀들도 앞마당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커다란 배 때문에 창피했을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와 사랑의 지혜를 신뢰할 때가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기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신다.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에서 동물들을 구해내는 것이 운송 방법과 그 외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하나님도 노아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배나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방주에 실을 동물 각각 수뿐만 아니라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반응은 이랬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12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노아가 모든 것에 순종했다고 단 하나도 모든 것에 순종했다 했고 단 하나의 지상도 간과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며 조건 달지 않았겠는가? 노아는 그렇지 않았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진심 어린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조금도 진심 어린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이다. 미루지 않아야 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건 달지 않는 것, 지체 없이 무엇인지 행하는 것, 미루지 않아야 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망설임 없이 바로 행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뜻임을 모든 부모는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명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줄 필요가 없으시다.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순종해야 한다. 즉각적인 순종.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순종하기 좋은 명령들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좋아하는 명령만으로 목적을 만들어 그것을 순종하고 부당하고 어려움에 비용이 많이 들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명령들을 간과한다. 즉각 순종, 즉식 즉행. 교회는 가겠지만 11조는 내지 않겠다는 성경을 읽긴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불순종이다. 교회는 가겠지만 11조는 내지 않겠다. 성경을 읽긴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불순종이다. 9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깊은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시 100편 2절 말씀.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시 119편 33절 말씀. 야고보는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순종의 모습은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실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 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하나님도 이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경외와 감사를 표할 때 그분은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또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감사의 제사. 시 116편 17절을 드리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한다. 다윗은 찬양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감이 될 것이라. 시 69편 30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을 가득 차게 된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요리해 주신 걸 좋아하셨다. 내가 K와 결혼했을 때도 우리가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어머니는 아주 기가 막힌 요리를 손수 만들어 주시곤 하셨다. 어머니의 커다란 기쁨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걸 보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더 기뻐하신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도 표현하고 어머니를 기뻐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극찬을 하고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냈다. 나는 음식을 즐길 뿐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했다. 모두의 기쁨이었다. 예배도 역시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표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 시편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지다. 시편 시 68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실 때 미소 지으신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라. 아이를 낳아라.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교회에 가며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 교회에 가며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든 놀든 쉬든 혹은 먹든 우리 삶을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 바라보며 기뻐하신다. 우리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사랑의 갈기를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기뻐하신다. 시 37편 23절 말씀. 지혜를 제외하고 사람은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시를 닦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곡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습이 특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다. 아, 그렇구나.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분석적 이게 만드셨다. 우리는 기계, 수학, 음악 그 외에 수천 가지 기술에 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시 33편 15절 말씀. 우리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 우리 모습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 모습의 어떤 부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논쟁할 권리가 없다. 너는 통일자기가 빚어놓은 온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인의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영화 부르전차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의 에링기들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후에 그는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세속적으로 능력은 없다. 단지 능력은 오용할 뿐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능력 발휘해보라. 세속적으로 능력은 없다. 단지 능력을 오용할 뿐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능력을 발휘해보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을 즐기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각, 우리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각, 청각, 냄새와 맡을 수 있는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 신경을 주셨다. 모든 즐거움을 행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드릴 때 예배의 모습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걸 보면서도 기뻐하신다. 우리는 잠자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신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너는 아이들을 자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나는 아이들을 자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다. 나는 아이들을 자는 것 기뻐했다. 가끔 아이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말도 잘 듣지 않는 날들도 있었다. 일단 잠이 들면 아이들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안전하고 평화로 보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아이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숨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이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미소 지었다. 때로는 기쁨으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미소 지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해 기쁨을 누리려고 그대로 완벽히 성수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들의 자라기는 성수 그 순간순간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에 관한 모든 단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단계를 기뻐하신다.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없음을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 103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욕구인가? 이것은 바울의 삶을 목표했다. 그런즉 우리에게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영생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들을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삶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누가 현명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는지 보시기 위해 항상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시 14편 2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 목표에 온전히 열중해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은 없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 147편 11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야 된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10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